오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전에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갈릴리 가나에 와 계실 때 한 고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놓인 아들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급히 달려간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실망했습니다. 초라한 의복을 입은 예수님, 또 유대지역에서 갈릴리까지 열에 지쳐있는 그분의 모습은 그의 기대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분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자기 사정을 알고 주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신 다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신분상으로나 이론적으로 볼 때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오늘날 장갑국 관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름 없는 서민이요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라는 그 말씀을 믿고 왕의 신하는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사실 그거는 마음속에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 고관이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의 고민과 마음까지 꿰뚫어 보신 그분 앞에서 그 고관은 잠시 자기와의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압복강변의 야곱처럼 자아를 정복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를 얻는 순간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짐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당황했던 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아마 그는 그 밤을 가나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는 불과 25km밖에 안 되는데 기로에 그 종을 만나는 것이 그 다음 날인 것을 볼 때에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건강해졌는데 굳이 밤길을 걸어서 집으로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조금이라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그 밤 안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불과 25km의 밤길에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는
아들이 병석에서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 그는 그 일이 현실로 믿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듣던 바로 그 시간에 가버나움의 그의 집에는 죽어가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자들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그리 병자의 얼굴에서 사라졌습니다. 열기가 뚝 떨어지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희미하던 눈방울이 총기가 떠올랐습니다. 병의 흔적은 그 아이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 고관은 믿음으로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그의 고민과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는 여유로운 동작으로 집으로 가는 기로에 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밟았던 길을 따라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과 풀잎, 겨울의 물소리, 숲속의 새소리, 이 모든 것들이 어제 그가 듣고 보던 것들이었습니다. 어제는 그것들이 그에게 있어서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의미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울하고 잔혹해 보이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봅니다. 활기와 삶의 한해를 느낍니다. 천년계의 마무리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력은 우리를 예민하게 합니다. 그 시력은 현실 저편을 보게 합니다. 그 놀라운 투시력은 현재 암흑 저편에 있는 광명을 보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올바로 적시하게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보게 합니다.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뻗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시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1장 18,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고하느라고 한 믿음의 시력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 저편을 보는 바울의 믿음, 그 믿음의 시력은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입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의 현실은 미래의 저편을 보는 것입니다. 손에 쥐어져 있는 종달새 아래서 푸른 하늘을 수놓는 종달새의 노래를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삭막한 겨울 들판에 서서 돋아나는 새싹과 아름다운 꽃잔치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인생의 전부라고 결론 짓지 맙시다. 자기 손으로 인생의 종지부를 짓지 맙시다. 오늘 저편, 현실의 저편을 봅시다. 어두운 구름 저편에는 밝고 빛나는 태양빛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개선 장군의 걸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띤 얼굴로 가벼운 휘바람을 날리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수행한 이레드는 달라진 그의 태도와 모습에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여로에서 왕의 신하는 그 종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기쁜 소식,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아이가 살았다는 소식에 언제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어제 제7시라는 대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7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하게 맞는지요. 가나에서 가버나움 25km가 상거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격은 시간과 공간의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믿음의 조약돌은 조용한 수면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파문이 두 개로, 두 개가 네 개로 원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수면 전체를 덮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믿음은 그의 영령권 안에 있는 모두에게 파급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하나의 조약돌에 대어 수면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와 온 집이 그의 믿음의 영향을 받고 올바로 반응하게 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죄로 옮겨질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생활에 분명한 부분이 생깁니다.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이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생활면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는 총괄해서 선행이라고 부릅니다. 곧 선의 열매가 생애에 나타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것이 이와 같은 생애의 열매만이 전부일 것 같으면 그리스도 없이도 그런 것들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혹 예수를 믿지 않아도 믿는 사람보다 행동이 방정하고 생활 질서가 타고나다는 말을 할 때는 자칫 반론할 길을 잃게 되곤 합니다. 문제는 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부터 받은 새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생명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변화, 이런 이적이 먼 미래의 것이 아니고 믿는 순간 현실적이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가장 큰 숙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 될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 사람 많으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대된 사람은 자기 행위를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가 제자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자란 말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는 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충성하고 희생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자는 선생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그를 위해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충성하는 사람이란 그를 전파하는 제자를 말합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도 문제는 많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변화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 그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120명에서 3,000명으로 복음 번졌고, 또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또 수리아, 온 유럽으로 복음화 시켰습니다. 그들은 핍박이 올 때 더 충성했습니다. 주님은 복음서의 마지막마다 제자 생활을 강조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능력을 받아서 흩어지면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침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메시아를 기다리자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으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으며 나는 너희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드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성령이 불러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며 내가 전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했고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의 말씀이 나타난 침례 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나시린의 소원을 내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요 또한 자신이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맹렬한 자기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길이 아닙니다. 그는 안내자입니다. 그는 말씀이 아니고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는 말씀만 전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아니고 왕의 길을 준비하는 전령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길을 평탄케 하는 불로자였습니다. 그는 촛불이 아니고 몸을 태워 빛을 내는 초에 불과했습니다. 자기는 숨기고 주님을 높이는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만 떠나 뜻만 전하고 사라지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풍성한 삶을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기쁨의 원천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찾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 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 세상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말씀, 또 참된 말씀이 바로 여호와 율법이요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기쁨을 얻고 성경에서 즐거움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것은 받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기도는 믿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생활은 항상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봉사 행위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신과 봉사로 나타납니다. 헌신된 봉사는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하늘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두운 영, 하나는 진리 영이 있습니다. 어두운 영은 사단을 말하고 진리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은 우리를 미혹게 하고 죄를 짓도록 하고 또 우리를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혈육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신 것 같이 성령 곧 진리 영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라고 가르치며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살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서 또 권능을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늘 주님만 의지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고 살며 또 주님의 축복과 또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